측량하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우리는 첫 번째로 그가 나를 데리고 라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절에 보니까 그가 나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 북쪽들로 가서 두 방에 이르니 그 두 방의 하나는 골방 앞뜰을 향하였고 다른 하나는 북쪽 건물을 향하였는데 라고 말씀합니다. NIV에 보게 되면 then the man led me 해서 그 다음에 그분께서 나를 인도하셨다. led 라는 단어를 썼죠. 인도하셨다. 자, 그래서 그분이 나를 데리고 다니면서 성전의 모양들과 또 성전 주변의 건물들을 자세하게 측량해 주시면서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다니면서 환상을 보여주시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데리고 다니면서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에스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42장 1절 보시게 되면은 그가 나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라고 했고요. 42장 15절 보시게 되면은 그가 안에 있는 성전 측량하기를 마친 후에 나를 데리고 동쪽을 향한 문의 길로 나가서 사방담을 측량하는데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 측량을 마치니까 또 성전 밖으로 나가서 담들을 측량하셨다. 마치 하나님께서 줄자를 가지고 에스겔을 따라와봐. 내가 너에게 이 성전의 길이를 다 재어줄게 하면서 설명해 주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43장 1절 보시게 되면 그 뒤에 그가 나를 데리고 동쪽으로 난 문으로 갔다 그랬어요. 또 47장 1절에도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다니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을 성전 이곳저곳으로 데리고 다니면서 측량하고 있습니다. 길이를 잰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이곳저곳으로 데리고 다니면서 보여주시고 소개해 주시고 가이드해 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나를 저기 이스라엘 요르단 그쪽에 성지순례 길을 데리고 다니면서 이곳은 예수께서 잡히신 곳이고 이곳은 예수께서 잡히시기 전에 금식하셨던 곳이고 하면서 이렇게 설명해 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 세계로 데리고 다니면서 여기는 러시아다, 여기는 미국이다, 여기는 아프리카다, 전 세계를 다니시면서 우리에게 전 세계를 다 소개해 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또 부모님이 자녀를 데리고 여기는 중국이고 여기는 뉴질랜드고 여기는 제주도고 이렇게 전국을 곳곳마다 다니면서 이렇게 소개해 준다면 또 얼마나 좋을까요? 연인이 사랑하는 사람을 이곳저곳 구경시켜 주면서 여기는 지리산이야, 여기는 유채꽃이 있어 하면서 소개해 준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에스겔에게 성전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곳저곳으로 다니면서 에스겔에게 소개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라는 책이 있어요. 황정숙 님이 쓴 책인데 하나님께서 이 저자의 삶을 어떻게 데리고 다니셨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데리고 다니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데리고 다니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출생부터 해서 우리의 인생의 막바지까지 우리 인생을 데리고 다니시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원주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서울로 이사가게 하시고 고양시 일산으로 이사가게 하시고 인천으로 백령도로 보성으로 광주로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만 데리고 다녀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악의 길로 데리고 다니시지 말고 선한 길로만 데리고 다니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390장 뭐라고 찬송하게 되어 있습니까? 예수가 거느리시니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나랑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하나님이 대장이 되셔서 따라와, 내가 너를 데리고 다닐게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데리고 다니신다면 걱정이 없어요. 불안감이 없습니다. 안심합니다. 평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느려 주신다면 즐겁고 평안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거느려 주시지 않는다면 즐겁지가 않아요. 평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거느려 주시느냐 아니면 내가 내 마음대로 길을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평안의 인생이 될 수 있고 불안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느리심에 동참하시고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측량하니라는 거예요. 측량하니. 오늘 말씀 2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시작. 그 방들의 자리의 길이는 100척이요 너비는 50척이며 그 문은 북쪽을 향하였고. 그래서 영어로 보게 되면 The building whose door faced north was 100 cubits long and 50 cubits wide. 이 에스겔 42장 2절을 다시 한번 본다면은 이 길이가 뭐냐면 100 cubit long이라고 하는 것은 길이가 100 큐빗이다라는 거죠. 100척이다. 100 큐빗이다. 척이 큐빗이에요. 큐빗. 그래서 that is 이것은 뭐냐? 약 about 175 feet. 대략 175 feet 정도의 길이가 되고요. 88 feet의 넓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88 feet wide 또는 약 53m 또는 53m의 길이와 27m의 폭 너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53m와 27m 가로 세로 대충 계산이 되겠죠? 네, 그 정도의 길이와 넓이로서 이 방대의 길이가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에스겔의 이 템플, 에스겔 성전을 보게 되면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제일 상단 왼쪽 부분에 있는 것이 지성소, 성소예요. 이 성소와 지성소는 성막, 모세의 성막들이 있었고요. 솔로몬의 성전에도 있었고요. 에스겔이 보았던 환상의 성전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성소와 성소. 이 지성소와 성소가 있는데 지성소의 크기는 딱 요만한 크기예요. 딱 우리 예배당 성소의 크기가 이만하고 지성소는 딱 그 옆에 싱크대 정도의 크기가 지성소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에스겔이 환상을 잘 봤는데요. 아주 구체적으로 치수를 쟀다는 것입니다. 몇 센치, 몇 미터, 얼마나 크기로 만들어라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자세하게 보게 되면 뭐 박석 땅이 있고 안뜰로 오르는 8층계가 있고 이렇게 자세하게 크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 42장에 등장하는 척, 규빗이라고 하는 것은 11번 등장하고요. 측량이라는 말이 8번 등장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에는 척 또는 측량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을 해요. 척 또는 측량은 뭐냐? 길이를 잰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규빗 또는 측량, 잰다. 그래서 길이를 잰다는 의미인데 성전의 길이, 성전 주변의 길이를 잰다는 거죠. 무엇을 잰다라고 하는 것은 꼼꼼하고 구체적인 것을 말합니다. 에스겔은 환상을 볼 때마다 연, 월, 일을 적었어요. 에스겔 1장 1절 보니까 30째 해, 넷째 달, 초 닷새에, 그러니까 30년째 4월 5일 그때 내가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였다 그랬죠. 그러니까 연, 월, 일이 있고 장소가 있어요. 장소, 그발 강가 무엇을 보았다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다 이렇게 매우 구체적이고 시간과 장소를 정확하게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말을 이렇게 억지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거짓말은 이렇게 못 씁니다. 근데 진실은 정확합니다. 몇 척이다, 측량한다 이런 말은 사실적이고 진실하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도 지을 때 매우 구체적으로 사실적으로 설명되고 있어요. 창세기 6장 11절 보니까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그래서 길이가 125m에서 136m 사이, 또 넓이가 27m, 높이는 약 12m, 14m 사이로 그렇게 만들어라 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아라랏산, 노아의 방주가 머물렀다고 하는 아라랏산에 가보게 되면은 이러한 노아의 방주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남아 있고요. 이 노아의 방주를 보게 되면은 길이가 300규빗, 약 136m, 높이가 30규빗, 약 14m, 그리고 폭이 50규빗, 23m, 1규빗이 45cm인데 이것을 이제 계산하다 보면은 약간 오차의 범위는 있겠지만 어쨌든 그 정도 크기로 지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막의 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성막의 크기도 자 100규빗, 길이가 100규빗이다 그러면 45m라는 거예요. 45m. 그 다음에 폭은 50규빗, 27m 정도. 45m에 27m 정도의 이 큰 성막, 어떤 그 크기의 성막을 지으라는 거죠. 거기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성소는 20규빗으로 지어라. 20규빗. 그리고 지성소는 10규빗으로 지어라. 이렇게 되어져 있죠. 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재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의 생각도 재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도 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재보시고 합당한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17장 10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17장 10절 시작.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I the Lord, 나 주 여호와는 search the heart, 심장을 살핀다. I test the mind, 마음을 시험해 본다. Even to give to each man according to his ways, 그의 행실대로 각 사람에게 준다. According to the result of his deeds, 그의 행실의 결과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따라서 그대로 내가 너에게 돌려준다 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심장을 살피시는 분이고 폐부를 시험하시는 분이고 그의 행실에 따라서 되갚아 주시는 분입니다. 자,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는 못 사는 거예요. 누가 죄를 짓고 삽니까? 죄를 짓고 못 살죠. 하나님의 얼굴이 늘 우리를 CCTV가 보는 것처럼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누가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있을까요?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가라고 하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갔다가 큰 물고기에 잡혀서 3일 만에 통하여져서 니느웨로 가게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할 사람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겉모습뿐만 아니라 마음속까지 다 살피시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측량하심은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피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 재어주심, 하나님의 측량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하게 봐주시고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좌우 골방 뜰 앞 곧 북쪽과 남쪽에 있는 방들은 거룩한 방이라.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거기에서 먹을 것이며 지성물 곧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거기 둘 것이니 이는 거룩한 곳이라. 여기 거룩한 방이 나오고요, 거룩한 곳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이 나옵니다. 거룩한 방, 거룩한 곳, 다 그 지금 에스겔이 보았던 환상 가운데 나와 있는 그 빨간색 표시가 되어 있는 그쪽이에요. 거룩한 방, 거룩한 곳. 그래서 여기 보니까 다이닝 룸이라고 되어 있죠. 다이닝 룸. Like the appearance of the ones toward the north. 북쪽을 향한 다이닝 룸. 거룩한 곳, 거룩한 방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거기서 먹으라는 거예요. 다른 데서 먹지 말고 이 지성물 자체가 거룩한 음식이기 때문에 다른 데서 먹지 말고 이 방에서 이곳에서 먹으라는 것이죠. 소제, 속죄제, 속건제. 여러분 이 소제가 뭐예요? 소제는 뭐죠? 속죄제는 뭐예요? 속건제는 뭐예요? 다 들어보지 않았어요? 속죄제는 그거 아니에요? 회개할 때 네. 소제는 메인제. 그래서 이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번제, 화목제 다 우리가 레위기 때 다 살펴봤었죠. 레위기 때. 그러니까 소제는 우리가 이제 가루로 만들어서 드려지는 제사. 속죄제는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대속의 죽음에 대한 제물로 드려지는 제사. 속건제는 내가 어떤 여호와의 이 건물 내에 있는 기구들을 파괴했을 때 드려지는 제사가 속건제죠. 그래서 이 지성물 안에는 속죄제, 속건제, 소제 같은 그러한 제물이 있었는데 그것을 그 안에서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별된 장소가 나오고 구별된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일수록 거룩함을 요구하십니다. 모세가 출애굽기 3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래서 떨기나무 불꽃 앞에서 모세가 신발을 벗었습니다. 여호수아도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기 전에 신발을 벗었어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 바로 구별됨입니다. 구별됨. 우리가 다음 주에 다니엘 들어갈 텐데 다니엘 1장 8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했다 했습니다. 나는 포로 신세지만 내가 왕이 우상 앞에 제사 드린 음식을 내가 먹지 않겠소라고 결심했다는 거죠. 베드로도 사도행전 10장 14절에서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음식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소제로 드려진, 속죄제로 드려진, 속건제로 드려진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구약 시대에는 4발 가진 음식 짐승들 가운데에서 세균질 하는 거 이런 거 먹지 말라 그랬죠. 그래서 베드로가 먹지 않겠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먹으라고 하니까 먹어야 된다 말씀하신 거예요. 자, 거룩은 뭐냐? 행실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행실과도 연결되어 있다. 베드로서 3장 2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그랬어요. 베드로서 3장 11절에는 자,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12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14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안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써라. 베드로가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거룩한 행실로 거룩한 경건함으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티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바란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거룩은 마음과도 연결되어 있어요. 마음과도 연결되어 있다. 거룩한 마음은 거룩한 마음, 더러운 마음과는 구별됩니다. 거룩한 마음은 더러운 마음과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거룩한 마음은 더러운 마음을 밀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건한 사람은요 아주 저속한 사람하고 같이 어울릴 수가 없는 거예요. 못 견뎌. 거기 있지 못해. 막 뛰쳐나오고 싶은 거예요. 그게 바로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들의 마음 속에 있는 그 속에 있는 거룩함이 용납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아멘. 함께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아멘. 빨리 뛰쳐나오고 싶고 빨리 떠내 보내고 싶고 내가 떠나 나오던가 막 그러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죠. 자, 그래서 거룩은 또 뭐냐? 언어와도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입에 욕을 달고 다니지 말라.
입만 열면 욕하는 사람 있죠. 입만 열면 이 욕을 뱉지 않으면 말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이 연결이 안 돼. 욕을 하지 않으면. 그러지 말고 거룩한 말을 하라는 거예요. 거룩한 말, 거룩한 단어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단어를 거룩한 단어, 예. 저속한 단어, 비속어쓰지 말고 기왕이면 거룩한 단어, 점잖은 단어를 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식에 있어서 거룩하고 행실에 있어서 구별되고 마음에 있어서 구별되라. 언어에 있어서 구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세 가지인데요. 첫째, 하나님은 나를 데리고 다니신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여호와께서 우리를 거룩한 곳으로 데리고 다니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나를 측량하신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마음에 합당한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거룩하기를 요구하신다. 음식, 언어, 행실, 마음까지도 구별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날마다 거룩한 곳으로 데리고 다녀주시고 아름다운 것을 보게 하시고 좋은 것만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행실과 거룩한 마음과 거룩한 언어를 쓰게 도와주시옵고 한 주간도 우리를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